13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에 끝나는 시간에 끝날 테니까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독교의 대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기쁨과 감동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육신 중에 성삼문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북소리 울며 죽음을 재촉하니 서산에 낙일이 걸렸도다. 황천엔 여관도 없다는데 오늘 밤은 어디서 묵고 갈꼬. 이와 반대로 발명가 에디슨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임종 직전에 아내의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눈앞에 천국이 보입니다. 그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 땅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제자는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에 예루살렘이 있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를 향해 긴 고갯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 세상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오직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모든 꿈들은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3월 29일자 국민일보에 자살의 늪에 빠진 이들에게 생명의 손을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2016년 기준입니다. 한 해에 13,000명, 1시간 30분꼴로 한 명씩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중에 13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28일입니다. 한 어머니가 첫째 딸에게 들었던 마지막 말입니다. 어머니, 애완견 밥 주러 먼저 집에 갑니다. 평소와 달리 엄마 대신에 어머니라고 불렀던 딸이 마음에 걸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딸은 18층 건물에서 떨어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한 문장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미안해, 죽은만이 살 길이다. 불행은 또 이어졌습니다. 언니가 죽고 6일째 되던 날 둘째 딸이 언니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등교합니다. 그리고는 그도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두 딸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를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간이 10년 전으로 멈춰진 것 같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가 지나면 내일 맞을 지옥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8만 명, 지난 10년간 최소 70만 명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살은 시도한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자살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 자살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자살 위험이 8.3배라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7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살을 좀 예방하고 자살 유가족을 회복시킬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명숙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보듬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교회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절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엠마오의 두 제자를 절망시키셨던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리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붙잡혀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초점주의라고 합니다. 초점주의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벌어진 특정한 사건에 과대하게 집착하다 보면 그것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그 밖의 사건이나 현상을 무시하는 심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의 눈이 언제 열렸을까? 오늘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열렸다라고 하는 시제가 수동태입니다. 눈을 최대한 크게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희미한 눈을 비벼서 예수님을 밝히 보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둡고 다추웠던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들이 오픈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부활하시는 주님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가 왜 절망했을까?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2km면 하루를 가야 됩니다. 이 두 제는 예수님과 함께 거의 하룻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언제일까?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닫힌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뜨거웠다는 것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감동이 그들의 심령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동안 늘 옆에 계셨지만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뜨거워질 수 있을까? 시편 119편 131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오늘도 우리에게 뜨거움을 유발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고 닫혔던 우리의 가슴을 열어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별히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동반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들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에 그랬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그때 두 제자는 방향을 바꿉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3절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1시간이 못되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지금도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을 목격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거리로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과 대화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